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에제르의 힘 드보라와 바락. 에제르의 힘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 하라의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성경적 남자, 여자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고요. 이제 3월 달은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지지난 시간 다 남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받은 죄의 고통, 또 남자가 언제 다시 태어나느냐 함께 말씀 살폈죠. 오늘은 여성에 대해서, 또 여성을 통해 남성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성은 수로도 우세할 뿐 아니라 중요한 역할의 대부분을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성들의 리더십을 불편해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여성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히 가부장적 질서를 뛰어넘는 파격적 양상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렇죠. 그녀는 대가 끊길 위기에 관습과 도덕적 비난을 무릅쓰는 주체적 결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선언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지켜낸 그 며느리의 숭고한 열망을 인정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놀라운 결단을 했죠. 그녀는 이 행위로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문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했고,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는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다말과 라합 두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의 여성들이 된 것이죠. 얼마나 멋질까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드러난 여성의 리더십이 저는 가히 사사시대 드보라에게서 그 정수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정점에 선 사사로서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며 전쟁을 지휘합니다. 또 유다 왕국이 영적 위기에 처했을 때 요시야 왕은 당대의 선지자였던 여인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죠. 죽음을 무릅쓰고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결단 역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성을 사용하신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죠. 유관순 열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우리는 미국보다도 먼저 여성 대통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여성의 리더십이 훨씬 더 확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여성을 비하하던 유대인의 관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하십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여인을 제자로 생각하셨고요. 특별히 바울 신학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이 로마서를 전달한 인물은 여러분 베베라는 여인,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공동체의 보호자라고 불렀고요. 이것은 그 언어적으로 살펴볼 때
상당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사용했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4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중 2번은 이 브리스길라 여성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그 교회의 핵심 리더였고요. 남편과 함께 성경에 정통한 아굴라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아직 여자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여성의 강도권을 이제 인정을 했고 아마도 이제 몇 년 안에 여자 목사님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교단 안에 있는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 목사를 안 주니까 자꾸 다른 교단으로 가니까 이 여성의 지도력이 너무 약화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우리 교단 안에 있거든요. 이제 교회도 여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세워가는 동등한 동역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십의 정당성은 성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 소명을 뒷받침하는 인격적 성숙함과 지도력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산유의 교회는 남녀를 구분하고 주님 앞에 불문하고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제르의 힘,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에 나오는 단어였죠? 창세기 2장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 원어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여러분 잊으시면 좋아요. 제가 그럼 또 새 것 같은 느낌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에제르가 돕는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를 다시 좀 떠올려 드리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보조자가 아니라 강력한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도움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21번의 용례 중에 16번이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사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번 안 되는 것 중에 이 여인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돼서 이 돕는이라는 의미 매우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 차원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돕는 그런 차원이 매우 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강력한 도움을 의미하고 그것이 여인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이 네게드,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주 서 있는 대등한 존재, 거울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아니라 열등하고 우열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대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로 함께 그러므로 창조의 결핍을 채우는 완성자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가 탁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좋지 않은데 아내가 있어야 남자는 심히 좋아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창조의 결핍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돕는 배필이 주어졌다. 이 에제르가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 에제르의 힘을 오늘 드보라와 바락에게서 3가지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 드보라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네. 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여자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모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여서 여러분, 이때 계속해서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이 커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사를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 사사는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사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드보라는 도대체 어떻게 사사가 된 것일까?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여기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권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권위는 영적 분별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가 드보라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는 신령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관의 역할,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인의 명성, 이런 재판의 명성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고,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은 영적인 분별력에서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회사에서 그 회사의 CEO가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잘못하면 그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제대로 가정을 이끌지 못하면,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드보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판단을 받았어요.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시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싸우는데, 이 문제를 드보라 앞에 가지고 가면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산유회교회 여성분들이 그런 여성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저기 가가지고서 귀동냥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시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렸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답을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재판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원하는 게 뭐야? 다 필요한 거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물질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장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3장에 첫 번째 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재판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재판의 내용이 뭐예요? 한 창기, 두 창기가 있었어요. 이 창기들에게 각각 아이가 있었는데 술을 먹고 자는지 어쨌는지 아침에 일어났던 한 아이가 엄마한테 깔려 죽은 거예요. 남은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이야기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2분의 1씩 반씩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한 엄마가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엄마는 아니에요, 내가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저 엄마한테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이 엄마다, 내 엄마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아기의 엄마가 진짜 엄마다. 누가 자기의 자식이 죽기를 바라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노회장이 돼서 요즘 들어 더 깊이 생각해요. 교회가 막 싸우는데요, 어떻게 갈등이 시작됐던 끝은 돈으로 끝나요. 교회를 나누재요. 물질을 나누재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 놓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처절하게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그나마 나은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속에 깊은 염증을 느낄 것 같아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만 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라. 같이 믿음 안에서 원수도 하는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노회장의 직을 감당하면서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이 얼마나 명재판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싸우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이 정말 한국교회에 좀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최고라고, 내 뜻이 맞다고 그래서 싸우는 이 시대에 이 드보라는 놀라운 재판관으로서의 그런 명성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 판단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여성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 최초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 산유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드보라가 6절에서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서 지금 바락을 불러서 바락을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10,000명을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지금 이때가 지금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게 압제가 강력했냐라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철병거 900대.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의 세계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그중에서도 군사력이 세계 5위, 6위 수준이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뭐 탱크를, 장갑차를 팔고 막 비행기를 팔고 이러고 있어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써보니까 대한민국의 무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병거를 이스라엘이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군인들이라고 해야 뭐 칼을 들거나 좋은 그런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여기 10,00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철병거가 900승이면은요, 철병거 한 대에 보통 3-4명 정도가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병거 한 대에 3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의 군사가 같이 함께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한 5만 명 정도의 군사 작전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철병거 900성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한미국이 왜 철수하면 안 되느냐?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싸워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만 싸워도 얼마든지 우세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락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하고 싸우라고요? 아니, 중국하고 한번 붙어보라고요? 지금 정신 있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바락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나만 가면 난 안 갑니다. 당신이 같이 가시면 내가 그럼 갈게요. 예. 저는 오늘 바락의 모습에서 수많은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은 아내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걸까요? 여보, 같이 가. 나 안 해. 이 바락에서 왜 내 모습이 보이죠? 예.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일부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우리 아내한테 화를 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보셨을지도 몰라. 제가 좀 부끄러워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데 저희 아내는 자기가 동네 북이라고 그래요. 엊그저께도 그러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네. 여러분, 남자들이 그래요. 뭐 불안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여자 꽁무니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보, 요즘에 왜 새벽 기도 안 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없어? 좀 기도 좀 해봐. 지가 기도하지. 왜 아내한테? 남자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여기 바락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가라고요? 저 싫은데요. 그렇지만 당신이 올라가면 제가 따라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여성의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조력의 미학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리는 함께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인이 단독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 것도 귀할 수 있으나 제가 오늘 이 에제르의 힘이라고 말한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이 드보라가 직접 전투에 앞장을 섰지만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함께하게 하고 남편으로 승리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남자가 잘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함께 함으로써 너 남자가 돼서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쫄려서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요즘에 현대에 남자들과 얼마나 여러 가지로 같이 함께 있어요. 생업정선에 같이 뛰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가 그냥 사업하다가 어려우면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하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런 모습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의 남편과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 목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네.
사실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9절 말씀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를 일으킨 군대 장관이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뭡니까? 적의 대장을 물리쳐서 죽인, 적의 대장의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런데 적의 대장의 목을 못 뺄 거라고 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 4장에는 두 명의 여인, 위대한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여인이 드보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여인이 여러분 16절까지만 읽었는데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야엘. 이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겐사람 헤겔의 아내 야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다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11절에 보면 갑자기 동글배기가 한번 나오면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너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생뚱맞게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승리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호밥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다른 이름은 르우엘. 호밥은 사실은 모세의 처남이었는데 틀린 것인지 세 번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인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갑자기 이 전쟁에 의해서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다른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헤벨이 그 근처로 이사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헤벨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에겐녀예요. 에겐녀. 테토녀예요. 테토녀. 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 이 철병거의 승리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요.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철병거에 한 3만 명에서 5만 명, 그러니까 10,000명 대 한 3만 명에서 500명, 숫자로도 열세고 전투의 여러 가지 무기적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느냐 할 때 당일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그들이 불리하게 되어지는 작용이 돼서 여기 본문에 이 철병거의 대장이었던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이 야엘의 집에 숨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모세의 장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여인이 우유를 먹이서 깊이 피곤한 이 장군을 잠들게 했단 말이죠. 내용도 보면 의아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전쟁터에 있었던 남자가 갑자기 장막으로 쳐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무서워요? 이 여인이 무서워요? 여인이 무서워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한테 이 여인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돈시켜요. 그리고 우유를 먹여서 잠들게 한 다음에 여러분 그냥 한 방으로 머리 정수리를 내리쳐가지고 그래서 말뚝에 박혀서 죽게 된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테토녀가 분명히 아마 이 말뚝질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건장한 여인, 힘센 여인. 여러분 집에서 망치질 좀 해보셨어요? 본문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시스라를 한 번에 말뚝으로 쳐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락과 함께 그냥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출정해서 전쟁터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인으로서 어떻게 남자를 세워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바로 지금이다, 바로 오늘이다, 지금 나가야 할 때다, 이 타이밍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명확하게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지금 나아가야 합니까? 지금 일어서야 합니까? 지금 앉아야 합니까? 사업을 정리해야 합니까?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됩니까? 인생은 매일매일 순간 선택과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락에게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는 게 드보라입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일어나라고, 오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이 드디어 바로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내려서 그 철벙거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장애물이 되어지고 전쟁의 승리를 뒤바꿀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에젤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과 그 음성을 알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 바락과 함께 해주고, 그리고 정확하게 때를 알아내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이 역량이 오늘 드보라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에젤의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잘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들은 세워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여자들의 여인들 역할을 공부해 보시면 훌륭한 남자 옆에는 반드시 훌륭한 여자가 있어요. 남자 없이 혼자 훌륭한 여자들도 있는데 훌륭한 남자 옆에는 대개는 좋은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산유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여성이셔서 남편들을 잘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남자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하시고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세상 말로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바락을 승리로 세우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남자가 폭정 가운데 있으면 그 남자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를 귀히 여기시고 아내를 높이 세우고 아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뜻과 음성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때 그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바랍니다. 에젤의 힘은 영적 분별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에젤의 힘은 남자를 세우게 하고 남자가 일을 언제 나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힘입니다. 바로 여성분들이 이런 영적 본분을 가지고 지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은 멋진 훌륭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성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그와 같은 아내 되시기를, 그와 같은 남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